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네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면서 근육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약해지거나 피로해지는 병을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점차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또 전신 마비로 악화될 수가 있고 심해지면 호흡근이 마비가 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도 그러나 정확한 진단만 된다면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의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전체 교회의 상황, 교계의 상황은 마치 중증 근무력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영적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별 감흥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질병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치여서 점차로 이 교회 공동체가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현상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기력해지고 영적 감성이 마비되는 현상이 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삶으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할 말은 요즘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에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는 우리를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마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다 옛날 일이니 감동이 되지를 않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과 힘든 고난의 때에 말씀을 절실하게 붙잡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부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살려달라라고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믿느냐?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은 모두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기라 함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무감각하고 마비되었던 이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냉랭한 신앙과 나의 무기력한 신앙은 모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고 무기력한 생활이 내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지금 내가 문 밖을 나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정없이 잘라내고 제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말씀의 검이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증의 근무력증도 능력 있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 회복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력증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두려울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직하게, 정직하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의 무기력한 시대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